JTV를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성 제 두 번째로 사도행성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한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야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그 첫째는 일부는 이론입니다. 사도들이 누군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다가 간 사도들인가? 거룩한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제3부에는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칼빈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칼빈의 조직신학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12과목으로 정립을 해놓은 것이 이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세에 초대기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삶을 살았던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를 어떻게 대망해야 될 것인가 학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어떠한 것인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은 사도들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3부에는 성경적 조직화 만드는 논리를 펴나간 12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교회론, 그리고 성경론, 성령론 12가지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서론으로 성경적 조직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론 첫째 과목, 둘째 과목인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죄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인죄론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에 대한 모습이죠. 네 번째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 부귀영화,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해 주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기독론에서 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와 인간의 타락한 죄악성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정을 베풀어주러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한 메시지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이제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갈 수 있는 복음, 의를 증거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오셔서 너의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즉 사후에 이루어질 영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세상에 정두지 말고 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즉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대속죄 제사를 다 드려주신 분이에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 제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는 엘레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아세셀의 제물, 사단에게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산채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 12개월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거기다 정가시켜서 장로들이 데리고 무인징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엘리를 사박단에 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사단에게 내어주는 재물, 또 한 가지는 다 이뤘다 하시고 피를 완전히 쏟아주신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드려주신 겁니다. 그러고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시고 스스로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실제 보호자에 올라가서 앞에 한번 동편에 7번을 뿌림으로 원죄와 자범죄, 즉 7가지 원죄와 한 번 범한 죄를, 자범죄를 위해서 피를 뿌려 주시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첫째 조건인데, 그것은 성령이 가져온 생명력을 갖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성령 여러분들 집에 와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온 사람들은 내 속에 거하는 원죄악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 안 된다고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결론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원죄를 깨닫는 방법이 내 속에 온 성령이 빛을 주며 해야만 됩니다. 양심의 7가지의 등대불을 펴놓은 것처럼 7가지의 교만, 태만, 음란, 아지,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에 사로잡혀 살던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진리를 거부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꿈꾸면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엔 성령을 따라가 보십시오. 참 밝은 빛, 성경적으로 나타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력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생명은 완독의 길을 가는 길에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청빙, 순결, 순종. 청빙하게 살면 부여를 느끼고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순종,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찬들의 생활입니다. 그건 어떠한 신학이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결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성령이 충만을 입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청빙하게 사는 것, 순결히 하나님만 한 분을 섬기고 살아가며 아가페적 사랑을 부원받게 되면 가난한 이웃을 보고는 잠이 안 옵니다. 배고픈 사이에 밥을 구워 떡을 줘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 충만히 오신 분들, 지킬 수 없는 사랑의 말씀 지켜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해주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속죄원천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독론 4번째 가방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 가방은 생명을 가져오신 성령, 그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번째 과목에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는 성령론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쓴 2000년 전에 썼던 사도들이 쓴 서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져온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 속은 성령은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을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고 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느냐? 성령을 사도를 쓴 성경에
팩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논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온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요. 믿음 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갖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는 팩트는 다른 게 아니라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에도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 하나로 돼서 동전이 앞면이나 뒷면이 다른 것처럼 하나로 쓰인 것처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화는 자동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화를 위해 철저히 세상을 멀리하고 마귀와 거칠고 사람 역경 속에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론에 주는 귀한 깨달음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 삶을 살면 행복이 없습니다. 부경 아무리 좋은 돈과 살아도 행복이 그 속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를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사도들 같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긴 자들이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낮고 천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성례전 10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 심령의 교회가 완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종말론. 초대교나 지금도 똑같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오실 텐데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2번째로는 내세론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즉 연계된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구나 다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심판대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것. 심판대는 뭐 하는 것인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의를 입고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즉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가서 양강나팔 부른 천사들 환영받아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행한 일 세마포를 짜준 걸 입고 금유환영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 갈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악으로 이거져서 철저하게 선이 하나도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심판대 일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얘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론을 배운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이 잘 풀려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될 일을 영에서 보고 깨달아 쓰신 사도 요한의 생명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